지난 시간에 시대에 따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해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열성만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성경이 필요하니까 주셨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정확히 알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거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과거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현재의 사역과 그리고 미래의 사역을 주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현재 직분과 사역.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재 직분과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의 위치,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계실까요? 그분이 몸을 입고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이 지금 성소 휘장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 위치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하시는 그 영역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활동하시는 그 영역이 하늘 지성소다.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이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에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희미하게 어떤 그림자가 있지만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땅 위에서 사역을 하는 레위 제사장,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로 안에 1번 보시면은요, 대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벗어요. 제사장의 의복이 있죠. 그 옷을 벗고 목욕을 한 후에 세마포로 만든 옷과 세마포로 만든 관을 쓰고 향로에 타는 숯을 가득 태워서 그 위에 향을 피웁니다. 그럼 그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와 자기석을 그냥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은 이제 죽음을 이제 면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안뜰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잡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비석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린 후 자신과 가족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신의 죄도 있고 가족의 죄도 있으니까 그 가족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 다시 뜰로 나와요. 다시 뜰로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비 뽑힌 많은 그 염소들 가운데 제비 뽑힌 그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세 번째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송아지에 피를 이제 뿌렸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려서 이제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다시 안뜰로 나와서 놋제단 앞으로 가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섞어서 우선 그 제단 귀퉁이에 이제 뿔들에 바른 후 염소의 머리에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바른 후 그다음에 회중의 죄를 속죄를 하고요. 그 7번 뿌림으로써 회중의 죄를 이제 속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염소를 취합니다. 속죄염소. 그리고 속죄염소에 양손을 이렇게 이제 머리에 얹고 백성들의 죄를 이제 고백함으로써 염소의 머리에 백성들의 죄들을 전가한 후에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제 광야로 이제 염소를 내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은 다시 장막의 성소로 들어와서 세마포 옷을 이제 벗습니다. 벗고 몸을 다시 씻어요. 다시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옷차림으로 밖으로 나온 뒤에는 놋제단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한 재헌신의 표시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그 자신과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일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비교하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1번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신을 비웠어요. 자신을 비웠어요. 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세마포로 된 옷, 즉 인성을 입으셨던 거예요. 이제 성육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까 향을 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바쳐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처럼.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위한 속죄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했던 그것의 첫 번째 것을 생략하게 되는 거죠. 자, 가로 안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구약의 제사 형태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하게 예표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예표한다면은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완전하게 예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이제 이중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주님께서는 속죄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죠. 살아나셔서 구름 휘장을 통과해서 하늘의 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세상 죄에 대한 속죄를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 이게. 자, 이것을 예표할 유일한 방법이 이제 2마리의 염소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마리의 염소. 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 자, 같은 이유로 이제 문둥병자의 정결례를 위해서도 2마리의 새가 사용되었죠. 하나는 토기에 담아서 흐르는 물 위에서 죽였고, 나머지 하나는 그 죽은 새의 피에 적셨다가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린 후에 다시 날려보냈어요. 이중적인 그런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 한번 보세요. 괄호안의 4번.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실물 하늘의 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에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해마다 제물이 되셔야 했겠지만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더라.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4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안 5번에 보시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거기 머무르고 계신다.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이 구속의 날, 지금 은혜의 날, 이 시대, 교회 시대 동안 계속 거기 이제 머물러 계시게 될 것이다. 이 날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정 말하자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으시는 거예요. 의복을 벗으시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왕의 의복을 입으시고,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이 제사장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다. 왜냐하면 제사가 계속 드려졌기 때문에 지상의 대제사장은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에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딱 앉아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괄호한 7번에 이제 스테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 계신 것을 보았을까요? 내려오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스테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셨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아직 앉으시지 않고 서 계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뭐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항상 거역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한다. 이런 비난을 했던 스테판을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그래서 크게 달했던 이 유대인들의 최종적인 거부가 있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상의 그 사역이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르게 좀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내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 유대 민족이 삼위의 하나님을 다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사무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사무엘의 때. 우리는 이제 이건 사무엘상 8장 6절로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1장 37절로부터 3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신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판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제 거역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입니다. 그럼 현재 사역, 그분의 직분이 뭐냐? 그분은 중보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부득불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그 짐승의 중보자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짐승과 사람의 양쪽 성품을 모두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양쪽 성품을 다 가지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 신적인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이 필요했던 거죠. 또 그분은 성천하실 때도 사람의 몸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이 변호인의 사역이다. 변호인의 사역. 변호인은 언제 필요합니까? 법정에 섰을 때 필요하죠. 그죠? 재판받을 때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니까 한번 보세요. 그 교재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대상인 누구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계십니다. 예,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정죄받은 죄인, 이제 형을 다 받았어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형만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변호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속주가 필요하죠. 재판관이 사형 판결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 사형수에게는 변호인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면이 필요한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 화목제물이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 세상의 구원을 가능케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특별한 변호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변호인. 그리스도의 속죄 본질은요, 단지 이제 몇몇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이제 받게 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특별한 변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변호인이신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과거의 죄들이 다 사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이 모두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형벌은 없어졌어요. 그럼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써,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 이 문제는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고소를 하니까 변호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인이. 예.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마귀가 고소자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변호인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위와 상태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4번 한번 보세요. 가로 4번. 자, 우리는 우리의 지위, 우리 스탠딩, 우리 상태, 스테이트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 아들됨은 상속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속권은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로 인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구속, 즉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지위는 안정되고 확실하지만 현재 우리 상태는 어때요? 불안정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한 가지의 성품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 성품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 즉 새로운 영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신의 성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난 것이 이제 영이죠. 이것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실제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느 성품이 이제 우세한가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성품을 가졌는데 이 영적인 성품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 성품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죄를 짓습니까? 옛사람이 죄를 짓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지위를 가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악한 세상. 실제로 우리가 이 이집트에 스테이트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문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안전했어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지금 악한 현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받아서 법적 지위가 안전해요. 그럼 현재 상태는 아직 불안전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만은 육신을 상징하는 광야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이집트의 고기와 빵을 그리워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는 좀 꺼리고 돌아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주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 인한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이제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항상
원수, 우리의 원수인 이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이 있었죠. 그들과 소유권을 놓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관문,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믿음의 관문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홍해도 건너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겠지만,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은 성도가 육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3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단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로부터 9절을 한번 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러므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려라. 2손이나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리라. 뭔가 단절하라는 거죠. 단절하는 것이 좋다. 그건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 또 네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우리는 보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죽임으로써. 뭘 죽여야 됩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 육신,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끊임없이 이것이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계속 싸워서 우리 육신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법적인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아들은 분명한데 탕자처럼 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와 아버지의 교제는 끊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아버지와의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들과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똑같이 정오하시지만, 어쩌면 이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 성도들의 죄를 더 미워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그 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종에게 일감을 주었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둘 다 게을러요. 종도 게을르고 아들도 게을러. 무능해요. 일도 안 해요. 아버지는 이제 참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아들과 종 둘 다 무능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종보다 더 한심스러울지도 모르죠. 아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종을 내치겠죠. 쫓아내버리겠죠. 종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종처럼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어쩌면 이제 아버지는요, 아들을 꾸짖고 종보다 더 심한 벌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법적 지위가 확고한 겁니다. 아들의 신분만 있으면 그러면 죄를 범하고도 형벌로부터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들이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죄를 그냥 덮어두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호인이 필요하죠. 변호인. 우리는 변호인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나 불신자로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아들로서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변호인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고 우리 변호인이 되신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미래의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미래의 직분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의 사역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에서 떠나서 공중으로 내려와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죠. 그리고 그 신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후 신부를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혼인식을 치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은 후에 하늘의 군대, 그럼 하늘의 군대는 이제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군대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이 지상의 이 세상을 정복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영광의 보좌에 그분이 앉으셔서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요. 뒤이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천년왕국, 천년의 기간이 딱 차게 되면 끝없이 깊은 구름에 갇혀있던 사탄을 잠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와서 모든 민족들을 미혹을 해서 엄청난 반역이 일어나죠.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하늘과 땅이 이제 불살라서 다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땅에서 의로운 민족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 후에 때가 차면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언제 정결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케 됩니다. 이 신부는 점 없고 흠 없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정화되는데 면류관들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식이 셋째 하늘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손님들이 이제 초대가 되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30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혼인식을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피로연이라는 것이 있죠. 그 피로연은 하늘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기를 말해주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날 무렵에 이것이 이제 마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뜻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장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단장을 하는데 그때 단장을 하는데 그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딱 이제
끝나게 되면 결혼할 준비가 되죠.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됐어요. 또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된다. 이게. 예. 그분이 신부가 되는데 점이나 주름진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된다. 이게. 자, 이것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로부터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신부는 이브가 아담의 일부였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부로서 단장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완전하게 정결하게 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순결한 처녀예요. 그분과 지금 정혼한 사이, 약혼한 상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처리될 이 불결한 것들이 다 이제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결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런 거 다 제거됩니다. 주름이나 점이나 이런 거 다 없이 깨끗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세마포로 이제 옷을 입게 되는데, 세마포는 뭐냐? 세마포는 성도의 의, 성도의 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증거받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 스가랴 3장 4절로부터 5절에는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옷을 바꿔 입어요. 우리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구원받은 후에 뭘 해야 하느냐? 그녀의 의를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의가 혼인식에서 입게 될 세마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전에는 벗은 채로 나타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요한 1서 2장 28절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고 책망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서 시대에 따른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과 현재의 사역과 그리고 미래의 사역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산 지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서 강의를 마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직분. 과거에는 선지자의 사역,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의 사역, 앞으로 미래에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역. 창조로부터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과 동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